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이제 주제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특히 한국에는 교회가 아주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세운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교회가 아름답고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우리가 가보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교회를 돌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은혜롭고 다 힘을 얻고 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장소였으면 좋겠지만 현실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 모습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 속의 교회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천국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야말로 현실 속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크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다 똑같고 쌍둥이같이, 심지어 쌍둥이 같다고 해도 싸우는데 성도들이 다 다른 생활, 또 다 다른 어떤 성장 배경, 또 다 다른 기질, 여러 가지 이런 차이 가운데 또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이런 차이성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갈등이 하나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표면적으로 크게 노출되냐 안 노출되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교회 안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고 분명히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교회들 가운데 이런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그런 방식에 따라 그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막 시끄럽게 싸우면서 막 재판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막 또 안 좋은 얘기도 듣고. 근데 어떤 교회는 비슷한 일 때문에 막 다투는데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차분하게 해결해가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 고린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죠. 근데 이 고린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냐면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가 그것을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많은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이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런 방법이 옳다라는 것을 조언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때로는 질책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하나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는다는 거예요. 워낙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많은 갈등과 문제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신앙적 부분에 대한 귀한 해결책, 실마리를 주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린도전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정말 머리 아프게 고민을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어떤 조언을 해주고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주면서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비슷한 심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그 신앙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오늘 이해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갈등이 있었음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에는 문제가 참 많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 이 당시엔 담임 목사라는 표현이 없지만 어쨌든 지도자, 오늘날로 하면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지도자가 제 역할을 못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걸까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도자의 못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의 체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체질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체질이 어떻길래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교회의 체질이라고 하면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체질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습관, 또 믿음에 대한 이해, 그에 대한 성숙도, 여기와 연관성이 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체질은 필연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면 대부분은 고린도인이라는 거예요. 엘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인인데 그만큼 고린도 문화적일 수밖에 없고 고린도적인 생활 방식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 오늘 그리스에 붙어 있는 남단에 붙어 있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데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예요. 중심지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인종들이 교류를 하고 거주하는 것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종, 이집트, 헬라인, 수리아 여러 인종들이 막 모이는 이런 장소가 고린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문화가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고린도예요. 그 결과 이 고린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신 이외에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 이 고린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신들에 대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의 제의로서 하나의 예식의 특징으로서 뭐가 있냐면 매춘이라는 게 공공하게 행해졌고 또 항구 도시인 만큼 항구의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대 당시에 무서운 바다를 나가야 되잖아요. 무서운 바다를 나가니까 신에 대한 어떤 기원의 마음도 많겠고 또 바다를 나갔다 들어오는 남자들인 만큼 어떤 성욕에 대한 이런 들끓는 부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성적인 문란한 부분도 이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고 이런 특징이 있고 동시에 또 이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한 차례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망했다가 재건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개발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재개발된 곳이 어떻습니까? 재개발된 도시를 보면 깨끗해요. 그리고 상당한 좀 부유한 사람들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부유한 도시로 새롭게 재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고린도입니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고린도예요. 또 항구 도시이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특별하게 교육 도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참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이 유명한 도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과 수사학에 대해서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고요. 또 이 고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뭐가 열렸냐면 2년마다 한 번씩 오늘날로 얘기하면 올림픽과 같은 운동이 열렸어요. 그리스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모여서 운동 제전을 벌이는 그런 중심 도시가 고린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고린도는 무엇이냐? 고린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광로 같은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다 유입되고 모든 것이 다 뒤섞이는 곳이 이 고린도예요. 이런 고린도 안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했기에 그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큰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 아래 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지자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그들의 체질의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문제가 뭡니까? 성적인 문란. 교회 안에서도 성적인 문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을 합니다. 또 불신자와 어울리는 거, 어떻게 어울려야 되나 그런 문제,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분파주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또 베드로파냐, 뭐 그리스도파냐 해서 이런 분파주의가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두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열광주의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헬라 문학 관점에서 봤을 때 헬라 문학은 헬라의 그런 철학은 이원론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과 육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장 카고 가운데 갇혀져 있던 헬라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열광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육신은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우상 숭배를 해도 상관없고 뭐 우상의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고 성적인 문화 속에 있어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살아가던 열광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 한 부류에 차지하고 있었고요. 대다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열광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 그럴 수가 없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려면 육신도 깨끗해야 된다. 그런 철저한 통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혼을 안 해야 된다. 비결혼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먹는 문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고린도 지역에 워낙 신전들이 많다 보니까 고린도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 자체가 다 신전의 이방 신들에게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고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사먹는 문제도 이들에게는 금욕주의자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사람들. 이렇게 열광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이런 갈등, 이게 교회 안에 있었고요. 또 하나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은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은사.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은사에 대한 쫙 얘기 나오는데 은사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차별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1등급이고 너는 이런 은사가 없으니까 2등급이고 나는 지금 은사의 등급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부유한 지대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유하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얘기한다면 빈부의 격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성찬을 할 때도 막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들은 성찬할 때도 이제 손가락 뚝뚝 빨고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이런 신앙적인 본질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 이게 고린도 교회에 쫙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체질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각각의 문제와 갈등들, 그리고 해결 방안들은 개별의 사안같이 보입니다. 각자 그냥 별개의 문제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디 있냐? 사랑의 문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갈등의 원인, 그 근본 원인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사랑하느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이게 모든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문제의 근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도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것에 있어요.
음행에 대한 문제도 무엇을 어디서 오니까 하나님과 가정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 문제예요. 사랑을 해도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가페를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헬라인들,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뭐냐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 육신적인 사랑. 근데 이 헬라인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도 이런 육신적 에로스적인 관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도 행하고 매춘도 행하고 하는 이런 문제로 다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특별히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강조합니까? 방언도 좋다, 예언도 좋다, 추연사도 좋다. 근데 더 좋은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은사에 대한 관점에서만 사랑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랑 은사를 가지고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가르침이 시작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의 답은 이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장 결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믿음, 소망, 사랑, 참 중요한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 짓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굳이 최고의 것을 꼽는다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은사로서의 사랑도 얘기합니다. 또 나중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은사일 수도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본다면 은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보다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없을 수도 있어요. 방언을 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치유의 기도에 치유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은사로만 한정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강조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심심해서 그것이 제일이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제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의 영역에서도 사랑이 핵심이 되는 이유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은 우리를 망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제대로 그것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4장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아멘. 이 뒤에 또 있어요. 신령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은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더 붙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만 제가 뺐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랑에 대한 중요성, 이거는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듣는 사람들이 대중가요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사랑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에 대한 얘기가 넘쳐납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올바르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게 사랑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에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 33절 말씀, 은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도 하나의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함과 같이. 아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납니까?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조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은 어떤 게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일까요? 사랑이라는 게 갈등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기분에 무조건 맞춰주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 하더라도 갈등해야 되는 부분은 갈등해야 되고, 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해야 되고 갈등을 겪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분을 맞춰줘서 기분이 상한다 하더라도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거절하고, 옳은 것은 받아들이는,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잘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고 다 문제 삼지 않아야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냥 덮어두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셔도 됐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잘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질책을 하시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틀린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잘못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무서운 얘기까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 받아주고 나중에 네가 버틴게더라도 내가 나중에 받아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된 것은 끝까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셨고 열어 가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과 문제가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될까요? 단순히 조직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짜증나니까 그 평안함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의 갈등은 해결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 교회가 갈등과 문제로 분열하고 싸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표현 맞춰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레위기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구약의 메시지가 그대로 신약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 구성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파 보셔서 아시겠지만 몸이 어딘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아파요. 전체가 아픕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몸과 지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갈등과 분열로 싸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됨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 그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랑을 함에 있어서 그 질서와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린도서 말씀,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그 기준 가운데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일깨우고 이런 식으로 사랑하면 너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개별적인 지적과 가르침을 하고 있지만 그 해결 원리 안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항상 깔려있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쭉 기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막 얘기했지만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지침의 가장 근본 원리, 가장 근본적인 행동의 원리는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잘못된 사랑을 하는 모습에 그것이 표출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으니 싸움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이어져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나의 감정과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이 죽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십자가에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이제 자신이 얘기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산다는 것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을 알아요.
우리가 이 가르침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옳다라는 것을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적셔져야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또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으로 행하기를 힘쓰며 바른 사랑의 방식을 배우며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열망을 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으로서 대하는 방식은 우리 사람들이 또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방식, 또 사랑의 어떤 대응 방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랑은 하지만 그 방식과 표현들이 잘못돼서 오해를 사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우리가 사랑은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또 전달해주고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TV를 보면 뭐 금쪽 같은 뭐 내 새끼라든가 뭐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하는 참 상담소가 많은데 보면 가족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고 잘못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문제는 그 사랑을 제대로 바르게 표현하는 방식,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잘 습관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랑의 갈등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 이 다툼은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모티브 삼아서 서신서가 쓰여졌지만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원리와 해결 방식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 간의 사람 사이에 모임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고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원인과 계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근본 원인 안에는 항상 사랑의 문제가 밑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거나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또는 남편과 아내가 갈등과 다툼의 문제로 빠지게 되어지고 심각할 경우는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듣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제대로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만 그것들을 표현해가고 사랑을 어떻게 써가는 과정들은 우리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사랑과 방식의 원리에 젖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에 합당한 방식과 원리 안에서 제대로 살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맺은 말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서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여기 24절 말씀이 화면에서 나왔네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강조하죠.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맺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고린도전서는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맺은 말을 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시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며 살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며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정말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